나선의 집사입니다.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 족보, 계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보, 족보는 단순히 출생하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의 혈통에 대한 기록,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발자취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게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게 족보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하는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고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이 족보이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인 4장 말미에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와 비교하면 이 특징들을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셨듯이 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기사로 시작됩니다. 즉, 이 계보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죠. 이는 사실 마치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의 계보의 시작을 열었어. 내가 시작이야. 이 계보의 주관자는 나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담의 계보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인 거죠. 또 그 말은 이 계보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작을 여는 선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시작을 열었으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야 라는 이 또 다른 의지가 이 선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라. 네가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이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도전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 아담의 계보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특별히 그 안에
이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의미들은 우리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셔서 특별히 아담의 이 범죄, 가인의 이 범죄로 죄와 죽음의 그 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펼쳐지는 이 아담의 계보의 이 인생이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또 사망이 정말 강권적으로 지배하는 이 암흑 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그 근간이, 택해진 근간이 하나님이 되는 그 택함 받은 계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구원의 행보와 믿음의 인생의 이 근간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이 아담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는데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레 등 10대에 걸쳐진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더라라는 이 문구가 매 구절마다 똑같이 반복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출산된 자식이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이름이 있는 아들들은 다른 자녀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대표들 뿐만 아니라 아담의 계보에 있는 모든 자식들, 모든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을 밝힙니다.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손들의,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용서의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왜 그러냐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특별히 그 여정 속의 형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신 가운데에 동행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참 저도 저를 지체가는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 정말 함께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은 이 4장의 이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아담의 계보는 그냥 낳았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세에 낳았는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는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로 보면은 2세대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 그리고 1세대가 끝나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어제 본문 4장 끝에 보면 아담의 이 계보, 이 셋의 계보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 앞에 이 가인의 계보는 뭐가 수치가 많습니다.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기구를 만든 조상이 되고, 음악을 만드는 조상이 되고, 이 인생의 업적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셋의 계보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한 가지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아담 계보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낳고 죽고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록하면서 이 계승이 어정쩡한 그게 아니고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참담함을 알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진 이 처참한 사사기의 내용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이 분명한데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기록이 계속 선언될 정도로 신앙적으로 암흑의 시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 타락의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이 모든 뒤틀려져 있는 현장의 이 시작이, 근본이 신앙의 개성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두 딸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후배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절히 가슴을 휘어파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젊은 세대를 볼 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우리 교회라는 이 의식이 정말 약해져 버린 이 세대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울 수가 없죠. 강요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아이를 들추었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현장을 정말 찾아가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이 너무 약해진 지금의 세대.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씨름하고 분투하고 가슴앓이하고 하겠지만은, 제가 또 이상해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편한 것을 찾는 그들, 또 우리들을 볼 때에 정말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이 아담의 계보가 노아라는 사람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잘 알듯이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냥 인생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안락하고 그것을 넘어서 전장인 5장에 이 죄에 대한 이 결말을 내리는 장이 5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가인의 그 계보가 죄에 대한 흔적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노아로 맞춰지는 이 안식은 어쩌면 죄에 대한 안식, 그리고 그 평온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넣으셨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안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가슴 무너지는 것이 참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서 그 인생의 참담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자유함,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안식, 그 평온이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거대한 광대한 계획과 그 은혜가 이 아담의 후손들 속에 들어있듯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나약하고 너무 한계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이 작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아담의 계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속에 그 보화 같은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내가 복받고 나 잘되고 그 정도의 속 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계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꿈과 기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고 펼쳐지길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정말 똑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깊은 의미와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과 의지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동행했던 이 아담의 후손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동행하는 그 삶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이 안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메시지가 일부가 되었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아침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아담의 후손 계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신실하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위대하심을 만나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열매로 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기도 제목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여로우심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